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성경 241페이지입니다. 찾으시지 말고 같이 공부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일을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이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예, 지난주는 복음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는데 오늘은 율법과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다 보시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이 듣는 용어 중에 하나가 율법이라는 용어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 복음과 대조되는 그런 의미로 율법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우리가 듣게 되고, 그래서 율법하면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우리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정적인 것이 아닌 것이, 이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규범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이렇게 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법, 예수님 시대에 그 율법을 이렇게 소중히 여겼던 많은 이들이 로마의 그 앞자리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많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나라 이름 백성이지만 자신들이 율법을 가진 것, 그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졌고 그것을 특권이라고 여겼던,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네들이 이방인으로서 흩어져서 다른 나라에 살면서도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던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법을 가진 그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탁월한 법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그것을 따르고 있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 우리가 오늘 난예배 후에 재직회를 개하게 될 텐데요. 사실 재직회라는 것이 회무가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면 회의 진행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국회의원이나 또 시도회 의원들이 늘 회의하던 사람들이 우리 재직회 같은 데 와보면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교회 재직회가 뭐 이러냐, 이렇게 어수선하고 이렇게 규모가 없냐, 그렇게 생각할 줄 모릅니다. 반면에 자신들은 뭡니까? 그렇게 회의를 이렇게 해야 되고, 난 이런 회의를 해본 사람이고, 뭐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되겠죠. 뭐 그런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은 그들이 나라 없는 백성이고 그들이 흩어져 살지만 그럼에도 율법을 가진 것, 그 자부심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율법에 탁월했던 사도 바울이 이런 유대인들에게 던지는 한 일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유대인들의 자부심과 다르게 바울이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보시면 유대인들이 가진 자부심이 어떤가 잘 보셔야 되는데,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늘 쉐마를 낭독하고 암송하고 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환경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가 내가 말씀 안에 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어떠냐?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고 환경이 그런 그들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착각을 합니다.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고 내가 쉐마를 암송하고 늘 말씀을 듣고 있고 이 말씀의 환경 안에 있으니까 내가 당연히 그런 사람인 것으로 착각했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 바울이 이 유대인들의 그런 근거 없는 그런 자부심에 대해서 이렇게 한 일가를 책망하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서 2장 3절에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그것이 말씀에 어긋났다. 이건 죄다고 판단하면서 본인도 어떻다는 겁니까? 말씀을 알면서도 본인도 이렇게 범죄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대로 너희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구나.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바울의 책망을 통해서 기억할 것이 내가 말씀을 알고 있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별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종종 자주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 말씀을 읽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고 있다. 그렇게 착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큰 교회 다니면서 근거 없는 신앙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수준이 자기 신앙 수준인 것처럼 어떤 분은 자기 목사님의 수준이 자기 수준인 것처럼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는 많은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꼭 자기 신앙의 수준이 그 정도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 수준이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의 붙는 환경 속에 거하고 있는 것 그것에 자신들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바울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떤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우리에게 말씀에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도 바울이 이런 말씀한 이유를 이렇게 밝히는데요. 우리 2장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없이 범자는 또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범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율법이 있어도 뭡니까?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율법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대로 행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럼 율법이 없는 자는 어떡합니까? 있는 자도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심판을 받는데 율법이 없는 자, 율법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한다고 하시죠. 어떻게 보면 이거 불공평하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누구한테 율법을 주고 돈 주지 않고는 기본적인 최종보다 낫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15절에 보시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해서 율법이 없더라도 양심의 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하나님께서 양심의 법을 주셨다는 것인데요. 제가 이 14절 15절을 제가 한번 표준 세번역 개정판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신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 기록된 말씀이 없어도 자기 속에 어떻습니까? 그들이 본성적으로 양심을 따라서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해야 돼.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자신에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율법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대할 때 양심의 법이 이건 된다 안 된다. 그래도 이렇지 않겠냐. 우리 스스로 고민하는 게 있죠.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이건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할 때 마음은 하고 싶은데 또 옆에서 뭡니까? 한 마음이 야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돼. 야 그래도 이렇잖아. 내 스스로 막 이렇게 변화하고 뭐 이런 게 있죠. 그것에 대해서 양심이 기록해 놓은 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율법도 내용이 많지만 크게 요약하면 하나는 말씀하고
하지 말라는 것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 양심의 법도 어떻습니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기로에서 우리가 무엇을 택하는가 결정을 내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양심은 우리 마음에 기록된 불문율법, 기록되어지진 않지만 우리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성경에 보면 양심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한 가늠한 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 여자를 돌로 치리까?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래서 그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말씀조차도 예전에 시험하려는데 막 쓰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지만 무슨 기능이 작동하는 겁니까? 양심의 법이 작동하는 겁니다. 양심에 기록된 율법이. 그래서 그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 돌을 놓고 물러가죠. 또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 마음에 새긴 그 양심의 증거가 혹 고발하고 변명하고 그렇게 양심이 이런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이렇게 안 되겠죠. 디모데 전서에 가보시면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표현하는데요. 양심의 기능이 마비된 사람들. 그래서 더 이상 그 법이 재기능을 못해서 어떻습니까? 율법 없이 행하는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방인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양심의 법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물론 이 양심의 법을 바로 지킬 수도 없고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 벌써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양심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따라서 착하게 살았다고 구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양심의 그런 기능이 무엇이냐면 율법의 기능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계속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야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죄를 깨닫고 내가 잘못하는 것을 아는 게 양심의 법이라면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몽학 선생이 돼서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13절 말씀에는 좀 의아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서두머리 로마서에서 앞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근데 이게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그 본 의도는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본인도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그가 경험한 것은 뭡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구나.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구나. 그래서 뒤에 로마서 7장에 뒤에 가시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예전 번역은 몽학 선생이죠. 그러니까 율법대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려 하다 보면 아 내가 주인이구나 절망하고 애통하게 되면 거기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붙잡게 하는 기능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따라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위해 말씀대로 한번 살려고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 내가 정말 무능력하구나 선을 행할 능력이 없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지는데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안 사니까 죄인인 자를 잘 모르십니다. 내가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죄의 영향력을 해서 꼼짝달짝 못 사는지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제시한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보면 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이것도 못하네 정말 내가 마음 굳게 먹었는데 이것도 못하네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양심의 기능도 그런 기능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도 얘기하는 것은 이 율법 없는 자들 그들은 율법 없이 망하게 되는데 양심의 법이 있다. 그리고 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대로 살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율법의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말씀을 기록하고 또 제사장 그룹과 레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정말 나라 이룬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 확보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면서 살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 하나 잘 지키겠다고 애쓰고 정말 이렇게 살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책망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책망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회칠한 무덤 같다. 그렇게 정말 혹독한 비판을 하시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도 그렇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결과까지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호되게 책망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잘 알고 정말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 고민하면서 안식을 거룩히 지켜가더니 39가지나 세 부귀족을 만들어서 이렇게 안식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열심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율법의 세세한 조항을 다른 사람들을 정지하고 별로 이렇게 그들의 힘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긴 알죠. 안식을 그렇게 지키려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그의 규정을 보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제가 어제 이여정도의 그 특강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39가지 내용을 보면 그 안식일에 900m, 한 1000m 이상 걸어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뜨개질도 2뜸 이상은 뜨지 못하고 그리고 불을 켜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에 사는 그 유대인들 중에도 신실한 유대인들은 주일날 냉장고 문을 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죠? 냉장고 안에 불이 켜지죠. 그러니까 냉장고도 열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애들이 지나서 모르고 냉장고를 열어놓으면 그걸 닫지는 않습니다. 왜요? 닫으면 불이 꺼지니까. 그래서 옆에 그 이방인들, 그죠? 그를 불러서 이게 닫아달라고. 그 애들이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가면 이것도 옆에서 불러서 끕니다. 그래서 그 전통 유대인들의 그 아파트나 그 장소를 가면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오토매틱입니다. 몇 층마다 띵 하면 열리고 닫히고 띵 하고 열리고. 왜냐면 눌러서 엘리베이터가 열리면 또 어떻게 되죠? 불이 켜지죠. 그 엘리베이터 한참 멈춰있다가 열릴 때는 불이 켜집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엘리베이터 LED로 바뀌어서 열리자마자 환하게 밝혀지는데 예전에 형광등 때는 누르면 열리는 동안 이제 비비비비 커져요. 한참 꺼져 있을 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열리면 불이 켜지니까 그것도 못 누르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철저히 시키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그런 것 말고 하나님의 본심, 주님이 원하셨던 것들과 지키지 않았으면 책망하시거나 그들에게 오히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정지하고 짐을 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율법을 가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율법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고 받는다. 그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정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붙잡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말씀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상을 의탁하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우리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기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말씀의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을 대할 때 그냥 지식적으로나 아니면 그냥 내 신앙의 어떤 교양적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가려고 애써보시고 정말 그 말씀의 기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서 정말 나는 사도 바울의 곡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누가 날 이 상황에서 건져낼 것인가.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십자가만 다시 붙잡으시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우리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죠. 그래서 지난주 앞에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했으면 하는데요. 우리 4절 말씀만 한 절 같이 봉독하고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장 4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작으시니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여전히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 그리고 우리 모습 이대로 용납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길이 오래 참으시는 그 풍성함 그것을 멸시하지 마시고 그런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 죄됨을 고백하고 정말 그 안에서 다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말씀의 환경 속에 있고 오래 신앙생활하고 그런 내가 나름대로 주일 성수하고 또 말씀 듣고 교회 봉사도 하고 11조도 하고 정말 내가 정말 선거처럼 여긴다면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게 하셔서 주님 앞에 늘 나는 죽노라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고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